할렐루야. 9월 2일 산안목자교회 새벽 기도회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570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다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우셔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도 여기 현장에 계시진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마는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같이 찬송하고 마음껏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참 장점도 많은 교회였지만 또 그에 따르는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기도 하셨고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서신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2번째 방문 계획을 서신을 통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아니하는 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소식을 알렸지만 또 상황이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방문하지 못한다 하는 서신을 받고 나서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일어나서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불성실하다. 우유부단하다. 그가 보낸 편지는 거짓이다. 변덕쟁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역자다. 진실하지 못한 사역자다 하면서 바울의 그 신실함과 진실성을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방문하지 못한 것은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방문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것은 지금 방문하면은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왜냐하면은 방문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치리하기도 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번 방문 계획을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방문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내가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원한다.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원래 계획한 대로 내가 방문하지 못했지만 결코 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자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거기서 일하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실한 사역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기고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 정말로 품었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했던 말을 바꿔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내 입장을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것 많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은 여러분 바울도 육체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은사의 많음을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결코 진실성이 부족하거나 신실함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방문을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오늘 12절에서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말로 영적인 삶, 신실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서로가 정말로 이 성도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우리의 교회의 자랑입니다. 아무개 집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 진정한 자랑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인물 됨됨이, 그분의 어떤 스펙, 그분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고린도에서 일을 할 때에, 생활을 할 때에 육체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육체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계획을 변경할 때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변경합니까? 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고 헌신작전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신실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노심초사, 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양심이 증언하는 그가 자랑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진실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투명한 삶이죠. 세상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솔직한 진실한 삶.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 그리고 진실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입으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전한 말씀을 적용하고 그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구체적인 생활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동족들에게는 그 동족들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정말로 때로는 또 때로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 보여질 수 있도록 입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그의 몸을 통해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근데 그 행동은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로 삶을 통해서 나의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예수쟁이다 할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진실한 삶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부끄럽지 않는 자랑의 삶, 어떤 삶입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한 삶,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진실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구별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입니다.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구속의 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성도가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지금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사회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욕을 먹는 그런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입니다.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정말로 진짜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주 예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면류관이 되는 그런 성도로 이 땅 위에서 우뚝 서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비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의 지혜 다 생각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움직입니다. 또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